사무엘상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최대 유익은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7장에서 보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법궤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전까지는 계속 패했습니다. 법궤를 믿고 까불다가 큰 코 다치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큰 코 다쳤다가 오직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잘 다스릴 것 같은 이 평안한 시대가 계속 가면 좋겠는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기회의 설명을 8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 같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기가 버거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 오늘 2절에 보면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합니다. 보통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 엘리의 제사장과 그 아들 혼미와 비니아스 위에는, 제사장 위에는 세습이 되지 않았는데 사사가 세습된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습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일이 정말 많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복잡한 소송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쪽에는 사무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남쪽 브엘세바 이 지역에서는 이 아들들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모습이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모습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재판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따르냐?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따르면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자신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보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가 이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왕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 이걸 보면서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사무엘도 자녀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사무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쉽지 않구나,
그냥 동질감을 누리시지 긍정적으로 네, 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유아 세례하면서 문답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신 부모들은 대부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또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키우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오직 부족한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죠. 요즘은 자녀를 더 자기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역할은 언제까지일까요? 아이들이 출가해서 나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가보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1번 자녀들. 맞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왜요? 앞에 엘리의 자손들의 엘리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두 가지 이유를 대죠.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를 주십시오. 사무엘 당신처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5절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왕이에요, 왕.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태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미스바에서 전쟁에서 크게 졌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가면 죽는구나, 전쟁에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겠습니까? 가면 뻔하게 죽을 건데 질 건데 누가 하겠습니까? 다 안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우리랑 화평하자, 우리랑 좀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러지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태평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다른 나라에 보니까 다 왕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를 내가 살펴보니까
그 나라마다 한 사람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 땅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인지를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래, 너희들 이제 다른 나라처럼 잘 살아라. 자, 보니까 저쪽 나라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 땅의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 민족은 내 소유다, 내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언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왜 전도를 하십니까? 전도를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구나. 여기서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 왕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여. 그 왕만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 누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벌써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어떠한 백성인지를 분명히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왜 그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왕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 왕 체제로 살아갑니다.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만들어지고요, 나라를 지키고요, 또 전쟁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요. 이런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태도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 악이 있어, 죄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죠. 7절, 8절은 이제 하나님께 그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면서 요한은 사무엘과 그 동변상련에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나를 배척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다. 사무엘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든 적에게 지켜주시는 왕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섬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 세운 아들 두 사사가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보이는 왕은 위대하고 강대하고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악하고 또한 너희들 힘들게 할 것인지를 10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 위험한 모습들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쭉 나오시면 18절까지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들은 끝내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갖다가 왕의 호위대를 세우고요, 옆에서 왕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을 위한 직책도 세울 것이고요, 왕을 위해서 농사도 짓게 할 것이고, 왕의 군대를 위해서 무기도 만들게 할 것이고, 또한 그 딸들을 다녀다가 시녀를 삼아서 왕의 시중을 들 것이고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고, 또한 왕은 백성들의 밭을 갈취하겠죠. 가져오라게 해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주면서 팥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11조를 세금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때까지, 왕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만 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만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왕에게. 그러면 그 세금으로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17절을 보면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어디를 또 다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취합니다. 가져가요. 이거 줘라, 이거 가져와야 된다, 너 이거 내놔라, 계속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출애굽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 반석을 깨쳐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주시는 왕이신데 도리어 빼앗고 가져가는 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빼앗아가고 주머니 털어가는 그 왕은, 인간의 왕은 달라고,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줘라, 그대로 행하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놔둬라, 그러면 고생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집 나가면 그게 고생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놔뒀을까요? 그 응답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을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끝내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종이 되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까요? 못 살겠다고 부르짖겠죠. 좋다고 부르짖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곳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우는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우리도, 19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또 반복되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한 번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쭉 망했습니다. 쭉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쭉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침공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근데 벌써 이스라엘 지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겪으신 일을 아시기에 설득하셨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싸움은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미스바의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거야, 우리 왕을 대표해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싸울 거야.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명확합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패배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인생은 끝내는 그 끝이 분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백성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그 모습 가운데 들어가서 결과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수렁이야. 헤어나오지 못해. 내가 정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뤄서 그 길에 가봤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힘들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물론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과 실행을 할 때 하나님 편에 맞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내 마음에 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뜻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늘 풍성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